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게 무언가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에 가장 가까운 우리와 같은 형체로 실제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모두 다 채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시범 교육시키듯이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셨고,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는 역사 속에 가장 축복받은 시대, 행복한 시대에 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불완전한 계시였다면, 그 불완전한 게 부족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온전한 계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일부만 보여준 계시였지만 그 점진적으로 계속 계시가 확장되고 완전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밝은 청호와 같이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런 것은 그리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데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냐,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냐, 그때 이 그리스도의 이미지, 곧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는 말은 헬라의 몰페인데, 몸뚱이 자체, 하나님의 그 몸 자체, 그 본 몸뚱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한 몸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고난의 종으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 멍에를 짊어진 그런 짐승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8절에 보면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또 우리의 외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양인 어느 인간의 모양, 그 모양, 우리가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 다시 한번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는 게 그냥 말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복종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도 보통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악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처형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애 속에서 보여준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마음, 왜 그랬겠느냐? 왜 그랬겠느냐는 거죠.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죽은 자들도 모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예수, 우리의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갖는 목적이 딱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멸망할 죄인들을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살려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데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나타나는 의지,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의 모든 감정을 다 동원해서 그분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하고 전 생명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졌다는 것,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가 냉정해졌고 이기적해졌고 아주 육체의 본능만 아는 그 짐승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자꾸 나오는데 그 짐승을 말하는 이 동물을 애니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인간의 그 타락한 그런 본능만 남아있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 그만큼 사나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영적으로 확실하게 이 부분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건 자유함이 있다. 주님은 영이세요. 그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주님은 본래 영이 하나님이시죠. 주는 영이시니 영적 존재. 그것같이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전하게 그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런 사물을 바라볼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의 간절한 지극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막 그대로 내 안에서 느껴져야 돼요. 교통이 돼야 한단 말이죠. 그 타락하면 이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이 사람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이건 돈을 주고 사거나 팔 수도 없는 생명인데 이 생명 돈 몇 푼 때문에 싸워서 부부간에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자식의 부모도 죽이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랐던 친구하고도 저녁에 술 먹다가 화풀이 한다고 싸워서 죽이고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되었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라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하고 그 보혈의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사건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고 거듭나는 사건이 한마디로 세례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확실하게 죄의 사함을 받은 표로서 그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이 회복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제 영적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영혼의 새 생명이 탄생해서 속사람, 우리 안에 내면에 거듭난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면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감동과 감화와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탄식과 애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간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제 영인 성령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같은 그런 보통 말이 아니라 그 진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선포하는 거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악한 영들이 물러나가게 되고 어떤 묶여있는 문제들이 그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풀려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잘못하면 그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한 걸 굉장히 그럴 때 절제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축복의 메시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에 선포한 대로 되니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고 내 안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축복의 말이 나오겠어요?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고 삶에 막 분노와 뭐 울분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믿음의 축복의 말 나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온갖 악한 은행들이 막 서로 공격하고 하는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더 보여주잖아요. 이 세상 학문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다 나온 사람들이고 상당히 인텔리들이고 경제력도 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가진 사람들이라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스컴에 딱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맨날 서로 미워라고 막 정반대의 쌈박질만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내면에 가득한 게 그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웠으니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가만두겠어요? 완전히 쓸어버리고 자기 사람도 탁 심고. 옛날 그 같으면은 몇 쪽을 멸하죠. 3족뿐만 아니라 막 9족까지 멸해버리고 새로운 그 자기의 왕조를 세워가듯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하여간 그 전 세대는 쓸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면서 하기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궁일의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을 볼 때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진단과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그 영혼을 살려야 할 그때 적절한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영인 성령이, 생명과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타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가 먼저 살게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들으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지금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8장. 바로 앞에죠. 5절부터 11절 말씀.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9절 함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여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여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리 교회를 오고 가고 할지라도 육신의 일을 생각이 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는 사망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굴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그렇게 말하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몸은 지금 죄의 몸이기 때문에 육신의 그 정욕에 타고 있는 그런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일.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1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살려내신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렀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바로 예수를 살린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죠. 반드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 부활과 생명 대신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타고 진리의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그냥 수많은 말이 있고 노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역사의 드라마가 있고 그러지만은요 그런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 땅에 있는 이야기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서 흘러나온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흘러나서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반면에 그 말씀이 없으면 그냥 단지 말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공허해요. 그 내면의 영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영이 죽으니까 다 육신까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영으로 충만하도록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내에 바로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말한 것이죠. 말씀을 받아 먹. 그래서 주님은 마귀가 와가지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할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딱 씌워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말을 못 듣게 하고 교회도 못 오게 하잖아요. 해석을 편하게 사람들에게 갑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그 역사의 정말이 되면 하나님의 치시는 벌이 구약시대나 신약이나 똑같은데요. 세 가지예요. 칼과 기근과 언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역으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어지죠. 활동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경제력이 마비되어서 기근이 오죠. 그 다음에 살기가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상대방을 쳐서 싸워서 빼앗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큰 환란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장하지 않고 그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순교적인 믿음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가장 많이 찾았던 말씀이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했다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우면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되뇌어 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성령으로 흘러나와서 나의 가정을, 자녀들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지역을,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리스도처럼 그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긍휼히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얼마나 영혼을 불쌍히 봅니까? 보면은요, 그냥 보통 이제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냥 바로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사람은요, 진짜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주님에게 가서 접촉해가지고 꼭 만지서 어루만지.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한테는 그냥 뚝뚝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주고 저희들 너희가 갖다 나눠줘라 주십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주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손을 대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은 일반 병과 달라가지고 막 진물이 흘러나오고 거름과 피가 섞여서 나오는데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는 그게 다 전염병으로 그냥 접촉만 해도 옮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나병 환자들은 저 멀리 쫓아내가지고 어디에 사람 안 보이는 쪽에 있어야 하고 혹시 그쪽에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려야 하는데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내 옆에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정하니까. 그렇게 알려야지 안 알리면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다 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긍휼히 여기. 긍휼.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병이 안 나았더라도 다 돌로 쳐도 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거든. 근데 그냥 단지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를 깨끗게 만들어요. 그가 여전하게 깨끗하더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최초에 우리나라에 청교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나라 팔도를 다 나눴어요.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나눠가지고 남쪽은 남장로교가 전도하라고. 그 다음에 감리교 전도한 데 따로 있고, 성교를 가서 전도한 데 따로 있고, 다 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감리교와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 장로교가 남장로, 북장로교가 다 있는데, 남장로교가 우리 호남 쪽으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곳의 선교 본부를 정해가지고 전주 스테이션, 여기 군산 나주 스테이션, 그다음 광주, 순천 이렇게 선교 본부, 선교 스테이션. 그래서 또 어디 5곳인가를 선교 본부로 정하고는 전부 다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선교 복음을 전할 그 지역을 정합니다. 순천은 매곡동, 광주는 양림동, 뭐 저기 어디는 어디 딱 정해놓고 거기 땅을 거의 매입해서 그때는 가난하고 돈이 얼마 안 되니까요. 선교 본부에 돈을 줘가 사가지고 나중에 갈 때는 다 죽어갔지만요. 거기를 본부로 삼아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 광주보다 먼저 복음이 나주 쪽에 들어갔는 나주 선교 본부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포사이트라는 선교사가 광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나병 환자 여자가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시대에 누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그 추위에 떨면서 죽어가는 이 나환자 그 여인이 가나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를 다 옷으로 싸가지고 자기가 탄 말에다가 태우고 그때와 같이 그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최홍정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청년은 무서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광주에 와가지고 거기서 다 치료하고 그리고 돌봐줍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젊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서 광주 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소문을 듣고 남한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막 복음이 들어올 때 거국 관리들 한국에 내놓으라는 옛날 선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 사회 버려진 사람들, 나환자들 모여드는데 그들 다 돌봐주죠. 그렇게 해서 그때 돌보는 이 나환자들이 광주에도 그리고 우리 순천에도 저기 애양원에 그리고 저 공나로대 다 그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은 최영준이라는 젊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따라다니면서 계속 선교사를 도왔어요.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집사했다가 장로했다가 전도사는 그냥 영수라고 그래서 영수로 활동을 합니다.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를 그 장로가 되죠. 최영종 목사가. 이분이 자기 호를 오방이라고 고쳤어요. 호를 오방이라고. 오방이 뭐냐면 5가지로부터 다 이제는 나는 해방되겠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모든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다 벗어났다고. 그러나 옛사람 최영종은 이미 죽었다고 살아있으면서 죽었다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그리고 진짜 새롭게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선교사가 보여준 본대로 그 거린들 그 나환자들 다 돌봐주고 광주에 가면은 그 양림동에 오방로라는 거리가 있어요. 오방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그 나환자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1,500명 넘게 참석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거린들, 그 나환자들이 따라가면서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버리두고 가십니까? 그리고 막 줄을 서서 따라갔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의 성령의 그 마음과 부음받아서 먼저 믿는 사람이 보여주고 다음 믿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삶을 살아가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의 영이 회복된 그때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양과 염소 같은 사람들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편에 양들에게 대하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축복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돌아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제가 엊그제 조도순 나와서 뉴스에 나오니까요. 이 교정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발 저 교도소에 좀 데리고 가지 말라고 우리 무서워 죽겠다고. 그래. 처음에 갈 때 진짜 무서워요. 막 쭈삣쭈삣하고 이게 막 뭐 이상하게 뿔 달린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이 그러게 옆에도 못 쳐다보여 무서워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요. 그냥 가서 가만히 둘러봐봐요. 순진하게 생겼고 어쩜 찬양도 그렇게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아주 재능이 많아요. 그리고 예배도 얼마나 그 몇백 명이 예배드리는데도 참 집중력 있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쩌다가 그 길 들어왔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 들어왔고 있으면 그 사람처럼 힘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서는 다 귀하거든요. 그 담배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뇌물이 되기도 하고 자기들 세계에서는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돌봐서 그들을 마음이 약했을 때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을 통해서 낮아져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게 귀한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거. 다 거기는 혐오시설이고 거기를 왜 가냐고 그리고 거기 돌라도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기 돌봐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도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월드비전에다가 막 선교비했고 보내고 어디 보내고 막 그랬어요. 방송에 나온 거.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우리나라에 안에도 진짜 돌봐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주변에. 그 우리는 방송에 나와야 하고 매스컴에서 보여줘야 그때서 우리가 뭔가 마음이 동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영혼이 많아요. 주님 말씀에 내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한 가운데 거기에 있는 영혼들 중에 우리가 돌발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환자들인지 옷을 벗은 사람인지 병드는 사람인지 우리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몇 달 돼서 썩고 냄새가 나고 부패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발견돼서 나온 다음에야 그때서 우리는 이제 뭐 그 구원금을 보낸다 또는 저기 모금해서 뭘 해준다고 근데 죽고 난 사람이 그걸 볼 거예요, 먹을 거예요, 입을 거예요. 우리는 꼭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느냐,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지식으로는 그런 경험으로는 나의 도덕과 윤리로는 절대 그런 것들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나를 이끌어 줄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위임해야 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는 삶을 살아가려고 날마다 나는 내 몸을 저도 복종시켰다. 그리고 그 복종시키는 것이 그냥 복종시키기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시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종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보고 따라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처럼 맨날 졸기만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기도에 전혀 힘쓰기 시작하고 옆바에서 보면 봐봐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시몬 베드로가 지금 정신 뗀지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정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뭔 보자기에서 뭐 쌓여 내려왔는데 뭐 먹을 게 내려온가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막 거기 쌓여서 내려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해요. 기도.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하기도 하고. 구약의 다윗과 같은 사람처럼 막 악기를 켜면서 새벽을 깨우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불이 짓는데 그중에 새벽을 깨우면서 다윗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 영혼을 막 새벽부터 깨우면서 주님을 찬양하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영의 충만함이 따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그 간절히 매달리는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TV 켜고 있는데 다른 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막 혼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주님과 내가 동행해야 하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온몸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사해야 돼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서야겠어요. 1931년 노벨 문학상을 탄 인도의 시성이라 부르는 타고르는요. 어느 날 그의 집 하인이 매일 마당을 쓰는데요. 그날은 나오질 않아요. 3시간 동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오면 완전히 해고시켜버려야겠다. 3시간 지났는데 흘려볼 때 그 종이 뛰어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타고르가 빗자를 들어가지고 내던지면서 넌 해고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종이 자기 앞에 던져진 빗자를 딱 들면서 자기 주인이 타고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제 아이가 죽어서 제가 이제 묻고 아침에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 평생 일하는데 자녀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은 자녀 때문에 묻고 그 슬픔을 이기고 그래도 사명 감당하려고 달려온 그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왜 그러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머리까지 화가 올라가지고 악에 받쳐가지고 그를 해고한다고 상처를 줬으니 자기가 인도의 시성일까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으면
누구나들 그와 같이 무지하고 강박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갈아버려야 돼요.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을 갈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매일 새벽에 물갈이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나의 삶을 완전히 개조시켜 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체질을 바꿔야 하고 내가 살아있는 세계가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 완전히 가치관과 나의 삶의 모든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일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